숨지마 내 인생이자라는 그 책을 쓴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내던짐을 당해서 척추 손상으로 134cm 밖에 키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김혜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척추 장애로 인해 성장이 멈춘 134cm의 작은 키, 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늘의 복된 비밀을 날마다 열어가고 있다. 인생의 세찬 바람, 그것은 우리를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런 그 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김혜영 씨는 지금 국제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귀한 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고난을 통해 탁월하고 위대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맹인이라는 고난 속에서 나온 이 바디메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은 자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여리고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그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부, 3부에 있을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눈을 뜰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겸손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겸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눈을 충분히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참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한시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또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긍휼과 자비를 예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장애물을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홀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환경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 비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외치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으면은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예수 믿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어지면 주의 일을 포기하게 되고 기도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명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비난의 장애물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사람들의 비난보다 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사람들의 꾸짖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불신앙의 환경보다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작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불신앙의 환경보다 커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신앙을 그만둬버리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고 특별히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신자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면 신앙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은 사단이 공격도 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절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인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사람들의 꾸짖는 그 비난보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져서 불신앙의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불신앙의 환경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해도 더욱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기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소유해서 그 장애물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이겨낼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큰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때에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자꾸 부딪혀져서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신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사실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이 올수록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올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환난과 비바람이 올 때에 더 모질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도 생명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주어져도 그 믿음이 더 커지게 더욱 소리 질러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비난을 오히려 잠잠게 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환난과 비바람이 올 때에 더 강하게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 주저앉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가는 길을 중단하고 머물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간절한 이 믿음,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은혜 받고자 사모하고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간절한 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하면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때문에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한 바디메오를 세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그 믿음을 인정하고 바디메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고 부르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다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측은히 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오해를 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외당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한 이 명인 바디메오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르라 함으로 인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름에 반응한 바디메오의 행동입니다.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겉옷은 밤낮 기온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산이었습니다. 따라서 길가에서 생활하는 명인 거지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소중한 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이 의지가 되는 재산입니다. 이걸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차게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어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감하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겉옷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확신했기에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이 의지하던 겉옷을 과감하게 내버렸습니다. 이제는 겉옷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능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부분적으로 의지하니까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5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소개한 이 김혜영 씨 134cm. 참 아빠가 이 딸이라는 것을 실어서 던져버렸는데 이 척추장애로 134cm밖에 안 된 이 참 불행한 김혜영 씨가 예수를 믿고 어느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김혜영 씨를 너무 사랑해 주었는데 이제 일이 옮겨져서 다른 교회로 이제 다른 일터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 김혜영 씨를 사랑하는 이 사모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딸이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초신자인 이 김혜영 씨 키도 134cm인 이 불행한 이 여인에게 사모님이 이런 기도해 주니까 웃었습니다. 이 김혜영 씨가 웃은 거예요. 그때는 펜물 기술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으로 웃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옷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134cm는 김혜영 씨 지켜주셨고 또 이분이 이 펜물이 있었는데 세계 기능장애인 이 기능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져서 최고의 옷을 만드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고 이 초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인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나약 대학교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로서 이런 국제사회 복지사로서 이제 세계를 누비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의 한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려놓으면은 이런 것 같고 내 인생이 무언가 책임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다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드웨스트라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짜리에 사는 그 젊은 부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근데 2층에 자고 있던 이 5살 난 이 아들이 다 뛰쳐나오는데 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불길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2층에서 있었습니다. 자다가 밖에서 연기 때문에 나와서 기침을 하면서 울고 있는 이 아이가 2층에 보였는데요.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외쳤습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너를 잡아줄게. 흐느끼던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여기서 아빠는 너를 볼 수가 있단다. 그러니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안전하게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고 여러분 신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꾸 겉옷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도 믿고 겉옷도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인 바디메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보지 못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눈이 다시 뜨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보게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립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눈이 뜨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도 않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교도 여러분 설교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목적을 깨달은 또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때에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거지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올바른 목적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승리를 계획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자는 이 저자 김혜영 씨는 엄청난 불행의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지금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척추장애,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절학력은 모두 내 인생 앞에서 불어온 세찬 바람이었다. 이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세상의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다. 134cm의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에 다니면서 아주 귀하게 나답게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맹인 바드메오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